1997년도에 어떤 수학자이면서 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가로 세로로 막 조합을 해보았더니 인류 역사의 모든 특별한 사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으로 내서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무슨 라빈 총리,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암살당하는데 그 날짜와 그 다음에 암살자의 이름이 나오고, 또 뭐 현대의 무슨 뭐 여러 가지 월남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빌 클린턴이 뭐 대통령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큰 역사들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 그 많은 글자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막 이렇게 배열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짜맞춰져 가지고 글자가 나온 것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다 말해줬더라.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자기는 캐톨릭 신자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는 어떤 종교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무교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속에 그런 인류 역사의 미래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마치 계시록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 속히 될 일, 그게 뭐였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신약 교회가 이 땅을 점점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며,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 계시,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를 말하는, 그 계시를 말하는 책이지 미래 점쟁이의 쪽집게 그런 미래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도 요한보다 약 한 600년, 6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650년 전에 보았던 그 인류의 거대한 계시, 그 계시를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젠 점점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일이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헬라, 심지어 로마 제국,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던 마지막 거의 95년 AD, 그때 마지막 때 가보면 로마 제국 전역까지, 북아프리까지 다 퍼져나가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그 일이, 반드시 될 일이 이제 남은 것은 하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속히 될 일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제 그게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완성만 남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뒤에서 큰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나팔 소리와 같다고 말을 해요. 결국 그런 나팔 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 본 것을 받아 적고,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서머나, 사대,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다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바울이 항상 건너가던 드로아에, 그리고 밀레도에도 사람이 있었고, 바로 옆에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아와 여러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 도시 아닌 거기서 더 떨어진 각 지방 작은 지역에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심지어 로마 제국에도 교회가 아무래도 핍박 중이지만 지하 속에 있었을 것이고 카타콤에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바울이 전도했던 서바나까지 다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7개만 전하라고 하느냐. 아무래도 7개는 어떤 그 숫자의 상징성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갖다가 7일로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신 어떤 그런 완전한 거, 우리는 보통 십진법을 쓰잖아요. 1, 10, 10, 20 이렇게 나가지만은 날짜를 할 때는 1에서 7, 7에서 14로 나가는 이렇게 7단위로 그리고 70인 장로로,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어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하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어떤 그런 숫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징성이 하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좀 더 확실한 것은 그 7교회는 바로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대표, 지역에 있는 대표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이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곳에 편지를 주면 이 편지 요한계시록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들에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7교회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자로 늘어나가지고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는 무슨 사대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현대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다, 마지막 7번째 현대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며 토해내서 내칠 형벌받을 어떤 그런 징벌받을 이런 일자로 쭉 늘어선 역사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은혜는 스러운데 그래 우리 현대교회가 정말 주님의 책망을 받아서 안 되겠구나 이렇지만, 그러나 앞에 6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자로 늘어놓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놨는가, 여러 가지로 저도 한번 막 해봤어요. 카테고리를 나눠보기도 하고 왜 이 순서로 할까. 최종 내린 결론은 이거 시계 방향으로 그냥 길 따라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돌아가면서 주님이 교회 하나하나 불러서 특징을 말하고 그들에게 오늘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너희를 은혜 주신다고,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그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시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7개의 양상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바르게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갑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기를 예수 안에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걸 위하여 인내하고 있는 자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하는 팍스 로마나 번영, 이 성공의 복음, 우리가 세상 나라와 연합하면, 로마와 연합하면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 바벨론 문화 속에 연합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할 거라고, 너희들 우리와 함께 동참하라고 계속 협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 그런 속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와 죄와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분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7별과 7금초대의 비밀, 오늘의 메시지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 이 계시를 받아 적고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느냐. 12절부터 보면 7금초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오른손에 7별, 그 입에서 좌우 날선검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이 비추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것을 직접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직접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참 이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징 언어는 우리가 직접적인 서술 언어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예언을 하고 지금 로마 핍박자들, 유태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암호 비슷하게 서로 우리끼리 말하는 이 구약의 언어, 예언어들을 그대로 상징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 7장, 다니엘 10장,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차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뒤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이 어려운 이 상징과 같고 묵시 언어라고 표현하고 그림 언어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가 은혜스럽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구약에 있는 예언과 연결하면 거의 그대로 풀린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게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처음에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좌정하셨는데, 그건 누구겠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옷은 옷의 희기가 흰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은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맑은 물소리, 빛난 주석, 또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또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굉장한 웅장한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린다라고.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반이레에 임봉하라고 말씀하신 그분, 세마포 입은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입에서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받은 메시아가 그 입에서 막대기로, 그리고 입의 권세로 악인을 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사야서 49장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도 그 메시아가 그 입으로 공의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너는 그것이 틀렸다, 그리고 이것이 맞았다,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틀렸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심판자의 대주제의 왕께서 넌 그거 틀렸어, 틀린 것에 대한 너는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관, 대법관 같은 그런 분들의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는 말이 어떻습니까? 5년, 10년 때리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5년 동안, 그 사람은 10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벌금 10,000불, 100,000불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을 그 사람은 그대로 당해야 돼요. 말의 권세,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분명한 결과를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당해야 하는, 그게 바로 입에서 칼이 나온다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온 우주의 심판자요, 재판자요, 전능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좀 이상하게 말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계속 되어지는 예언을 직접 임봉하라고 말했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구약을 이해하면서 이게 그분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요한이 적은 것을 보면서 지금 구약에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 계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으로 뒤에 나오는 상징 언어들, 말이 나오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직접 그것을 상상으로 은혜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의 상상력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정확하게 그 문맥들이 상당 부분 차용해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른 해석, 이게 앞으로 후에 나올 구약 해석의,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비밀, 그리고 7별과 7금촛대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자,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적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아까 하얀 희고 빛난 주석 같고 입에 칼이 나오고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게 평상복이겠어요? 일반 평민이, 그 당시 유대 문화권에 있거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온 제사장 예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도 허리에 금띠를, 허리에 우르바 같은 거기에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복이 아닌 제사장 복장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제사장 복장을 입었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로 다니는데 손에 7별이 있으면서 그 사이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7금촛대를 기록하고 7별의 비밀을 너가 적어라, 가르쳐줘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이 상상해서 하지 말도록 아예 선명하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인 천사, 여러분 이거 사자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주의 사자라고 해서 목사님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은혜스럽게 해석하지만, 여기에 영어 해석은, 영어는 angel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일곱 별이라고 하는 그 천사와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것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그럼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일곱 촛대 사이에 지금 있는데 이 모습이 어딜까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등대라고 번역되어진 그것이 촛대로 번역된 것이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등대, 그러니까 일곱 등잔을 담고 있는 하나의 등대일 수 있고, 그게 일곱 개가 꽂혀 있었으니까 일곱 촛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에 순금 등대와 그리고 촛대가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는 성전 건축에 관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그것을 할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신의 그것이 순금 등대 안에 있는 일곱 등잔이면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는, 그 시대에 보면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가까운 문맥에서 스룹바벨 얘기하는 그 스가랴 4장 예언은 바로 그 예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은 똑같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순금 등대,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등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세 개가 있는데 맨 앞에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떡을 올리는 진설병을 쌓아놓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 불을 밝히는 그게 등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안에서 이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중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촛대가 뭐냐? 촛대의 일곱 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이끌고 있는, 성령이 그 다스리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스가랴서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 얘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650년쯤 600년 전쯤에 온 세계에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던 그 꿈, 그것을 해석했던 다니엘의 두 개 예언, 그리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남은 일이 이거라고 말하는 그 일의 핵심은 뭐냐? 그거를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신약교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일, 결국 그 마지막이 뭐겠어요? 그게 순금등대와 그리고 이 촛대에 관한 얘기인데, 그게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교회, 너무도 소중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건물 성전이 성도들의 영적인 공동체인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발전되어져서 이 교회가 점점 흩어져 나가는데, 그 흩어져 나가는 것을 사탄이 가로막고 세상 나라가 계속 유혹하고, 그리고 거짓 종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때에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이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 왕에게 보여줬던 그것처럼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그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렵게 환상과 상상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 신약의 교회,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옛언약과 율법,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새 언약과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성취하신 복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이방인을 포함하는 우리 교회, 신약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교회, 이 교회가 스가랴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기름 발리운 자들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근데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질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주님께서는 AD 70년에 무너뜨리고, 또 무너진다고 말을 해요. 미리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인 참된 성전, 그 성전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줄거리고, 이게 그 일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점점 바라보면 어려워지는 건 틀림없어요. 저희 세대, 지금 제 나이 또래 전후로 해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런 그런 세대, 사람도 많았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많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제 중학교 다닐 때 17반이었고 반에서 72번까지 있었어요. 17반이면 72. 서울에서 지금 뭐 20명에다가 반도 다 줄었고 전교생 합쳐가지고 뭐 50명도 안 된다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교회 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애들이 없으면 앞으로,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 반토막 나고 반에 반 나고 더 이렇게 난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큰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될 거 생각하면 까마득해요. 메시지와 사람들의 이 문화가 흘러가는 것 보면 동성애 이런 거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솔직히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는 싫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해놔가지고 모든 문화 다 그렇게 해나가니까 교회는 점점 몰려가지고 우리끼리 어떻게 우리끼리 진짜 학교에서 그런 거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면 기독교 학교 따로 보내야 되고, 정 안 되면 진짜 어떤 사람들처럼 가정에서 홈스쿨링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몰리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통해서 한참 일으킬 때가 있지만, 때가 될수록 세상 나라들이 점점 교회를 핍박하며 더 강력하게 공격하며 교회는 더 어려워지며 더 핍박을 받으며 더 힘들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아요. 마지막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손에 잡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리고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됐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시며 자기 백성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그분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지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막 지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를 대적하고 그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말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했는데 내가 왜 거부했는가라고 보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 한마디 안 해도 얼굴을 보는 순간 두려워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산 하나를 가리워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내가 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워라 라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점점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고, 이 가운데서 더 우리는 흰옷 입은 백마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흰옷 입은 거룩한 순결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 보혈과 의롭다 하심, 성령의 의롭다 하심 칭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내 개인이 먼저 변화받고 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곳에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증거하고 받으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곧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심판받으라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비즈니스, 작은 일들, 교회 다녀서 섬기는 작은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 반일회에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미 스가랴에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 그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던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세워지고, 그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됐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전 세계를 돌다가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우며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